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하박국 2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살게 한다. 믿음이 살게 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우리 이제 일제시대에 수십 년을 해서 다 절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장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토론하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선민인데, 예,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바벨론화 돼갖고 바벨론화 돼갖고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민인데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알도 몰았어.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길을 하나 줄게. 너희가 살 방법이 있어. 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장 2절에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자, 첫 번째. 자, 이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숨겨야 되고, 또 더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묵시 또는 예언의 말씀, 묵시는 예언, 묵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묵시를 어떻게 하래? 묵시를 기록을 하래. 지금에 기록하기 쉽죠. 그때는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록하려면 파피루스지인데 그건 또 금방 휘식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에 새기는 거예요. 판에 새기는.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기록 어디다 하느냐? 판에 뭐라고 새기래요? 명백히 새기래요. 명백히. 그러니까 명백히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새기래요. 선명. 명백히 선명하게 새기래. 자, 첫 번째 기록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선명히 새기래. 자, 기록을 하는데 뭐예요? 새겨라. 새기려면 어떻게 해요? 막 파야 되는 거죠. 예. 각을 새겨라. 그런데 왜 새기냐면 이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요. 근데 새겨라 뭐예요? 근데 이걸 달리게 해요 지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는 뭐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묵상하라. 예.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뭐 이거 갖고 기도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대로 살려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왜 달려가요? 왜? 여러분 지금 운동하면서 야 그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 뭐 도망가면서, 저기 적군들이 오는데 도망가면서.
여러분, 도망가면서 걸음만 더 살려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 버리는데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버리면 안 돼. 어떤 순간에도 이걸 버리지 마야 돼요. 청주 오송 지하차도 그 CCTV가 공개됐어요. 그 차량에 있는 CCTV 공개됐는데, 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뭐 숨쉴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네 명이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왜,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통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배기관인가? 그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화면을 보니까, 근데 절박한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가방을 끝까지 메고 다니더라고요. 가방에 그 중요한 뭐 회사 서류라든지, 그죠? 돈이면 버리겠죠. 벌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었나. 이 가방을 끝까지 메고, 근데 내 가방하고 똑같은 가방입니다. 끝까지 메고 탈출하더라고요. 그 가방이 그래서 그분에게 뭐예요? 목숨같이 중요한 거겠죠. 그걸. 읽을 수, 너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묵시의 말씀. 그럼 왜 이거를 그렇게 끝까지 이걸 사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순간까지 사수해라.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인상 깊은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물이 나오면 산 거고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 죽는 건데 가스가 나오기 직전에 그때 아주 인상 깊은 아주 수염이 긴 그런 이제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저에게는 막 어린 마음에도 충격으로 받았어요. 아니, 죽는 순간에도 뭐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참. 예.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죠? 그 죽는 순간까지 뭘 붙잡은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죽는 순간까지. 근데 죽을 때 되면 다 하나님 찾는데요,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날 살려줘요. 부처님 좀 말이 어렵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다 하나님 찾는. 음, 애국가시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거 갖고 많이 싸우는데, 천국에서는 님으로 가요. 우리는 뭐라지? 님으로 가요. 이거 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느님이냐, 요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리을이 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모든 교과서에는 뭐로 돼? 하느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애국가의 원전에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안익태가 작사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분들이 했는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쓴 게 바로 애국가예요. 애국가가 바로 뭐예요? 찬송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 아래 우리나라 만세. 예. 그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애국가 부를 때마다 찬송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죠? 자, 그건 그렇고. 자, 보세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 이 묵시에 뭐가 있대요? 때가 있대. 네. 이 묵시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 정한 때. 시간이 있대.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한 때가 있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
이 종말은 누구의 종말이냐? 뒤에 나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묵시는 이루어집니다. 거짓되지 아니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기 우리 자세가 나와요. 우리의 자세는 뭐래요? 우리의 자세는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은 고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라고 또 얘기해요. 또 반복,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또 뭐 하는 거?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 일은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2장 4절이 이제 핵심적인 말인데 2장 4절 이렇게 나오죠. 봐라, 잘 봐라. 그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벨론,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자, 그래서 세상의 마음은 뭐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세상의 마음은 교만하대요. 이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교만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자신이다. 교만하다. 그들은 세상이 교만하고 그 속에는 뭐야? 그래서 교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도대체 의인은 뭐냐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핵심적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의인을 살게 한대요. 이거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년 2년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을 사는 걸 얘기해요. 영생을 사는 거. 즉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근데 도대체 의인이 뭐냐? 의인이 뭐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는구나. 그럼 도대체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다시 2장 2절로 갑니다. 자,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 읽을 수 있게 하라. 읽으래요. 읽는 게 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묵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꽉 잡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어. 이 믿음이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운동력 있게 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만히 있고 그냥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왔고 그냥 좋습니다. 이건 뭐야? 믿음을 가장한 신념이 지식.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의인은. 근데 그게 들어온 사람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 안 보이지?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들어온 자체가 뭐냐? 믿음이고, 말씀이 들어온 자체가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얘네들은 이렇게 살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살아. 그 불화하지 마. 근데 얘네들은 언제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은 이렇게 사는 애들 어떻게 된다고? 얘네들은 뭐가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 곧 끝나. 근데 너희는 뭐야? 살리라. 영생할 거야. 할렐루야. 영생할 거야. 뭐가?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혈과 육과 모든 것, 심장, 골수도 다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확 바꿔버려요. 인생을 막 뒤집어 놓아 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삶의 내용과 모든 인생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그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영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가 영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를 어디로 살게 하는 영생의 길로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